오늘날의 말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사람이 코감기에 걸리면 한쪽 코만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숨을 쉴 때 두 개의 콧구멍으로 쉬는 것이 아니라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오른쪽과 왼쪽이 번갈아 가며 숨을 쉽니다. 이를 비주기라고 말하고 있고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약 1시간에서 4시간 주기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 코점막이 팽창하면 콧구멍이 좁아지고 반대로 오른쪽 점막은 수축하면서 콧구멍이 넓어집니다. 이때 주로 숨쉬는 코는 오른쪽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몸은 살피면 살펴볼수록 너무나 신기합니다. 세상에 어떤 정교한 기계라 할지라도 사람의 몸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10조 개 이상의 세포 조직이 있고요. 25조 개의 적혈구가 있습니다. 또한 250억 개의 백혈구가 있습니다. 또 심장은요 1분에 5에서 6리터의 피를 퍼내고 있습니다. 또한 혀에는 9,000개 이상의 미각세포가 있습니다. 이처럼 정교한 기계는 그 세상에 그 어디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신묘막측하게 사람을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시편 139편 14절의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온 처 만문을 다 지으셨고요. 모든 것을 주님께서 경영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뜻에 따라서 언제든지 다시 만들 수가 있고요. 또한 언제든지 또한 없앨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셔도 살 수 있다라고 믿고 살아왔던 그 불충한 그 사람들, 그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인간에게 여러 가지 사랑의 표현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래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비어서 종의 형체를 입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겸손히 성부 앞에 복종하셨습니다. 그 결과 성부께서 그분을 높이셨다는 내용이에요. 오늘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이 너무나 함축적으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겸손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목적과 뜻이 바로 영혼 구원 때문이었어요. 한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내시고 이런 수모까지도 감수하시고 주님께서 희생을 하신 것이에요. 왜요? 그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겸손과 희생이 없으면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소개하면서 빌립보 교인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참된 겸손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겸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선교에 대해서 또한 영혼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본문 5절과 6절에 보게 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라는 이 구절을 다시 원문에 맞게 다시 재번역하게 된다면 그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 안에 존재하셨으나 라고 우리가 재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본체라는 말은 헬라어로 모르페라고 하는데요. 형상, 본성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을 내적으로 소유하였다라고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본문 8절에 언급됐던 사람의 모양에서 모양을 의미하는 바로 헬라어로 스케마와 비교할 때 그 뜻이 분명해집니다. 스케마라고 하는 모양은 어떤 대상의 본래 본질을 변하지 않은 채 외형만 변하는 모양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반면에 모르페라고 하는 본체는 변질되거나 변하지 않는 본질적인 정체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체라고 할 때 그분이 본래부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반영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의 모든 충만함을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께서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면 모든 인간을 구원코자 하기 위해서 자신을 완전히 낮추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다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처음으로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 구원이 하나님의 가장 큰 염원이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반드시 품어야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알기에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단의 속성은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점점 높아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자기를 비워서 낮아지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등이 되라고 하신 적 없습니다. 높아지라고 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성도끼리 경쟁은 별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악한 것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으르렁거리고 서로가 한편이고 한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서로가 짓밟고 서로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누르려 한다는 것은 결코 옳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1등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성공의 기준은 높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주님과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거기에 주님은 물으신다는 것이에요. 나와 함께 하고 있느냐 나와 함께 하지 않느냐 1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있는 걸 갖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 갖고 하라고 하신 적 없습니다. 있는 걸 갖고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복된 삶이며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똑같을 수 없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똑같습니까? 얼굴 모양도 다 다른데요. 주신 것도 다르고요. 갖고 있는 것도 다르고 있는 형편 상황도 다 다릅니다. 어찌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세상은 항상 1등이 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주신 은사를 무시하고 남을 누르고 1등이 되려고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1등만 기억해요. 2등은 기억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1등과 2등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2등의 인생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하고 있는지 나누고 있는지 우리 주님께서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마음이 있으세요. 서로 나누고 있는지 저 사람을 내가 짓밟는 한이 있어도 내가 1등이 되겠다. 누르겠다. 그런 마음을 우리 진작에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느 누구도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가진 게 많다고요. 내가 능력이 많다고요. 사회적인 지위가 많다고요. 재산이 많다고요. 그렇다고 더 귀한 것이 아니에요. 없다고 해서 또한 귀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다 주님께서는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믿음의 공동체, 그런 가족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과 비교하면서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교만은 사단의 특성입니다. 속성이에요.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성도는 겸손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시키신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성공의 기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하시고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이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서로 피 터지게 경쟁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세상의 것에 속고 사단에게 속습니다. 교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기대할 수가 없어요. 교만한데 많은 일들을 감당한다. 교만한데 많은 또 성경의 일을 감당한다. 그것은 외식과 가식입니다. 진정한 선교는 있는 곳에서부터 겸손하게 하는 것이에요. 교만한데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속성이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속성이 임한다면 겸손합니다. 예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의 그 흔적은 바로 겸손에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겸손해야 어떤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주를 위해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선교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포기하신 것처럼 성도들에게도 포기할 삶의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기는 부분들이나 학벌이나 가문이나 재산 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에 덕을 끼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린다면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자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덕을 끼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에서도 어디서도 덕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매일 사기치고 속이고 감추고 등치고,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척 아닌 척, 그걸 옳지 않고요. 또한 세상에서는 정말 아무 능력도 없던 사람이 교회 오면은 그냥 교회 와서는 큰 갑질, 잘 쓰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옳지가 않아요. 우리는 늘 덕을 끼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께서 원하신 삶이십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린다면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자라 결코 할 수 없다고 분명히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에 보게 되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순종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그 계명을 지킴으로 인해서 회복되는 것이고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게 성도의 기본적인 덕목입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여기지 않고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여기는 것이 바로 교만이고 자기 착각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믿음이 좋다고 여기는 것이 그게 바로 착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그곳이 어느 곳이든 상관없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전파하라라고 됐어요. 전파하고 싶으면 하고 시간 남으면 해라 가 아니라 전파하라. 이거는요 명령입니다. 얼마 전에 대우그룹 예전에 회장이었던 김우중 회장이 별세했어요. 참 대한민국의 재계 2위까지 올라갔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정말 수출을 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 됐어요. 그전에는 수출이라는 것 꿈도 꾸지 못했던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 그 포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내셨는데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자, 그 책이 나올 때 베스트셀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책을 많이 읽었어요. 저도 그 책을 읽으면서 정말 마음이 뜨거웠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분 생각할 때마다 저는 또 한 사건이 생각나는데요. 이분의 그런 그 경영 철학 속에서 나온 차가 누비라라는 차가 있습니다. 대구에 누비라. 누비라는 아는 분들은 계실 거예요. 누비라. 그 뜻이 뭐냐면 세상을 누비고 다니라 그래서 누비랍니다. 그게 누비라예요. 예, 세상을 누비고 다니라. 근데 우리 처형이 그 누비라를 샀어요. 네, 어머님이 이제 통화하다가 엄마 세상을 누비고 다니라서 누비라래. 나 이번에 누비라 샀어. 그렇게 얘기를 나눴네. 우리 어머님이 참, 우리 장모님이 머리가 참 좋으시거든요. 정말 세상 것까지 다 기억하시는데 그날따라 헷갈리셨던 것 같아요. 뭐라더라, 대구에서는 차가 나왔다는데 뭐라더라, 차가 뭐라더라 하더니 세상을 세상을 싸돌아다니라고 해서 싸돌아. 그래서 차가 누비라 해서 싸돌아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 차 생각날 때마다 저희 장모님이 생각나요. 싸돌아. 분명하게 우리는 싸돌아 다니든지 누비든지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온 세상을 누비시기 바랍니다. 복음 들고 누비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온 천에 다니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온 천에 다니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전과 지경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를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천하에 두루 다니라 하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도라면 주님의 명령을 따라야 되고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반면에 세상적인 교인이라는 것은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입니다. 교회도 자신이 좋아하는 모임에는 참석하지만 자신을 희생하며 헌신하고 또한 선교해야 하는 일에는 얼굴을 볼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면 알아요. 정말 헌신된 사람과 헌신되지 않은 사람은요, 다 표시가 납니다. 가장 굳은 일에 있는 보면 꼭 그분이 있어요. 근데 화려하고 좋은 곳에 보면 꼭 그분이 있습니다. 명확합니다. 그건요. 속일 수가 없어요. 그대로 드러나게 됐습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 주님은 정말 빛도 없이 정말 공도 없이 있는 그곳에 주님은 집중하십니다. 아마 그곳에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딴 거 볼 거 없어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거기 있습니다. 누가 알아주든 못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100% 내가 하는 일 다 누가 알아줍니까? 그거에 쫓아다니면 매일매일 시험입니다. 매일매일 고통입니다. 매일매일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매일매일이 기쁨이에요. 주님의 일이 내일이 되는 것이고 내일이 곧 주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면 분명하지만 지극히 세상적인 관점에 있는 그 많은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늘 자신이 우선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늘 섬김을 받으려고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은 진실한 성도들이에요. 이들은 자신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받는 목적이 누군가를 섬기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날 왜 부르셨을까? 날 왜 이렇게 세우셨을까를 그걸 아는 것이에요. 이들은 자신의 삶을 포장하거나 과장하려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후에 내세운 것이 고린도전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진실한 성도는 사명을 구하며 쓰임 받음에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용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나요? 이런 기쁨이 있는 분들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분들이 귀한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편안하며 내가 얼마나 인정을 받는가에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고 계심에 흥분하는 사람, 즐거워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정말 진정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저 여러분들도 주님의 기쁨이 되는 진실한 성도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 희생과 겸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늘 잊지 마시고 영혼 구원의 멸망이 식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세요. 영혼 구원하는 것. 내가 일을 감당할 때 내가 영혼 구원과 연결이 안 되면은 그 일은 노동입니다. 그건 노가다일 뿐이에요. 그러나 내가 작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영혼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나눈다면 그 일은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드러나지 않아도 됩니다. 드러나려고 애쓰지 마세요. 본문 7절 말씀 보게 되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자기를 비워라는 표현은요,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실 때 신성에 해당하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순수 인성만을 지니신 인간이 되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겸손을 표현한 것이에요. 능력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세상 사람은 누구나 남들을 위해 굴리마라 하지 그 누구 하나 종노하려 하는 자가 없습니다. 인간은요, 작은 권력이 있게 된다면 사용하고 싶습니다. 뭔가 누르고 싶고요, 뭔가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이 이런 유교적인 사상이 참 깊습니다. 많이 깔려있어요. 그래서 나이에 대한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과 한국 사람이 다른 점은요, 나이를 묻는다는 것이에요. 미국 사람은 나이 안 묻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은 꼭 물어봐요. 나이 몇 살이냐고. 왜 물어볼까요? 할렐루야. 누르려고. 맞습니다. 내가보다 나이가 많으면 안 물어봅니다. 나이가 어려 보이니까 물어봐요. 하대하려고. 미국 사람들은 나이를 하대하려고 묻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1.5세나 2세들이 참 힘들어합니다. 한국 문화를 참 어려워해요. 하다못해 인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공항에서 만날 때마다 한 번만 해야 되나, 눈 맞을 때마다 계속 해야 되나 헷갈려 합니다. 어떻게 하지? 계속 인사를 해야 되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되었든지 사회적 위치를 통해서든지 사람들은 굴림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차별 없이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정말 믿음의 공동체, 가족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책을 세우고 앞으로 비전을 세울 때 어린아이부터 노인원에 이르기까지 다 정책에 참여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누가 누구를 누르고 누가 누구를 밟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나누고 섬기는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욕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본문은 종에 대해서 더욱 그렇게 조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종으로 번역한 둘로스는 사실상 몸종이란 뜻입니다. 노예를 말하는 것이에요. 당시 로마에는 약 80만 명의 인구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3분의 1이 노예였어요. 이들은요, 인격도 소유도 권리도 없는 그런 동물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노예와 당나귀는 똑같은데 다만 당나귀는 말을 못한다는 차이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노예는 신분이 낮았어요. 근데 본문에서 더욱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이 사실은요, 하나님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을 스스로 포기하셨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주님이 종의 몸의 형체가 됐대요. 종이 되어주셨다, 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에게 부염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병자와 가난한 자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들의 삶에 깊은 관심을 갖고 그들을 치유하셨어요.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버림받았던, 인정받지 못했던, 철저하게 무시당했던 그들과 주님은 함께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런 모습에서 그 사실을 분명히 증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를 낮췄을 때 하나님께서 그 낮추시는 자든 반드시 높여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낮췄다고 했는데 결국 주님께서 날 높이셨더라. 야고보서 4장 10절에서 정확한 증거 말씀을 주셨는데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건 주님의 약속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다 드러내게 하세요. 숨긴다고 숨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신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억울할 필요도 없고요. 아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묵묵하게 주님과 함께 낮춰주면 됩니다. 낮아지면 주님이 반드시 높이십니다. 한국에 보면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이 있어요. 양화진에 가면. 양화진 선교사 묘역이 된 것은요, 1885년 북장로교 의료선교사인 그 헤론이 1890년 7월 28일 병으로 순직하면서 이곳에 묻히면서 이곳이 묘역이 됐습니다. 이후 일대에는 선교사와 부인과 그리고 자녀들이 숨진 후에 묻히는 공동묘지가 됐어요. 선교사 묘원에는 언더우드, 그 다음에 아펜젤러 선교사와 그 후손들, 그리고 숭실대학교 설립자였던 바로 베어드의 두 아들,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에서 헌신한 에비슨의 두 아들, 의료 선교사로 헌신한 홀 선교사 가족 등이 묻혀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많은 선교사들이 묻혀 있어요. 특히 미국 남장로교 소속 최초 선교사로 1892년 내한한 네이놀즈 선교사는 이듬해 낳은 첫 아들을 양화진에 묻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묻혔고요. 그 향토병, 풍토병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선교사 자녀들이 죽었어요. 그 땅에, 이 땅에, 한국 땅에 묻혔습니다. 이들의 헌신과 섬김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살게 됐어요. 정말 이단으로, 어둠의 권세로, 또 나의 모든 것들이 무너졌던 그 한 대한민국이, 조선이라는 그 땅이 이들의 헌신과 섬김으로 말미암아 살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헌신은 지금도 한국 기독교 역사로 계속해서 영원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세상이 올 것이라는 기대를 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그들의 선교 사역은 너무나 큰 열매를 맺게 되었어요. 동방에 아무 힘이 없고 아주 작은 나라, 일본에게 나라를 뺏겨서 이름도 없던 그 나라에 자신들의 누릴 만한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종이 되고자 했던 그들 덕분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유산을 받게 된 것이에요. 얼마나 귀하고 값진지. 분명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이처럼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준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높여주실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이들의 삶은 참 열악했어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냥 고향 땅에서 편하게 살고 있고 잘 살 수 있었던 그런 의료 기술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요, 내려놓고 정말 아무도 몰라주는 그 땅에, 지금은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 됐죠. 지금 G2N에 들어가는 그런 강대국입니다. 근데 그들이 처음에 왔을 때 그 땅을, 조선 땅을 밟을 때는요, 정말 비참한 땅이었어요. 그 땅이 회생될 거라고는 글쎄요, 감히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런 비전은 품을 수 있었으나 이렇게 큰 나라가 될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본문 8절에 보게 되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만으로도 십자가의 죽음을 반드시 분명히 피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하는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길을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주님과 같이 동일한 순종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에요.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복종하는 자의 삶은 분명 하나님에 의해 그 미래가 보장됩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 되신 예수님만을 닮아가고 복종하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리고 가장 영광된 길로 가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어느 날 자신의 죄 때문에 참으로 아픈 마음을 갖고 그렇게 쓰라린 그런 고통을 안고서 잠이 들었어요. 죄로 말입니다. 근데 꿈속에서 천사가 나옵니다. 흑판 위에 마틴 루터의 모든 죄를 낱낱이 열거하기 시작합니다. 쭉 써내려가요. 루터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는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 열거됐던 모든 제목 위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그 말씀이 기록되었고요. 기록하던 모든 죄의 기록을 그 대못에 찔린 손에서 붉은 피가 떨어져 내려가면서 깨끗이 지워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루터는 자신의 모든 죄가 용서됐음을 깨닫고요. 정말 활개치듯이 기쁜 마음으로 깨어났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분명하게 자랑할 것은요, 오직 주님의 그 십자가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성도의 모습이에요. 십자가를 자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그리스도께 온전하게 복종시켜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그 무게감을 모른다면, 그 사람의 사랑의 뜻을 모른다면 우리는 결코 성도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십자가 왜 달려있나요? 왜 달려있나요? 그냥 표시하기 위해서 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니까요.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가슴이 저물어야 돼요. 그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게 보여야 됩니다. 그게 정말 성도의 바른 모습이에요. 내가 어떻게 죄인에서 내가 어떻게 주님의 자녀가 됐는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내가 어떻게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저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우리 주님께서 저 십자가를 감당하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자신의 모든 욕심을 채우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요, 자신의 십자가를 짓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명을 기꺼이 감당하셨듯이 주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도 자신의 십자가를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모욕도, 핍박도, 고난도, 아픔도 받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고요? 그 사랑이 너무 크기에. 내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내가 아무리 억울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의 십자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 여러분들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십자가의 의미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얼마나 억울한 게 많은데요.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했다고 얘기하고요. 그냥 코너에 몰아서 옴짝달싹 못하게 해서 숨을 끊어는 그런 고통 속에 있을 때도 얼마나 많은데요. 특별히 주의를 감당할 때 말입니다. 우린 그거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겪으셨던 그 사랑을, 나누셨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반드시 이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 사랑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그 사랑에 비하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아픔, 고통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그 주님의 그 십자가를 전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사명이 있어요. 그 십자가를 전할 그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또한 순교자의 자리까지 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각오가 있어야 돼요. 일사각오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오늘 하나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 생명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편에 서 있어요. 나는 결코 주님을 배신할 수 없어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자신을 비우고 낮추면서 죽음까지 각오하는 복종적인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어떤 것도 두려울 것이 없고 어떤 것도 막아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장애가 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이 정도의 정말 배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 이런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오늘 하루도, 내가 지금 주님께서 네 세상에서 끝난 자도 나는 끝까지 주님 편에 서리라.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이셨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높여주는 것에 우리가 현혹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높이는 것은요, 인간의 수준에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시면요, 인간의 높임과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높이신 후에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리스도를 본받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역시 자녀된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순종하며 다 내려놓았을 때 우리는 좁은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 서 계신 그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또한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열방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 구원받았다고, 나만 내가 영생을 받았다고 즐거워하고 나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직도 주님의 말씀을 모르고 아직도 저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아파하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갔지만 하나님이 가장 높일 것이고요,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매일매일 맛볼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생을 향해 담대히 걸어가고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을 닮는다 하나 종의 모습은 닮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주님은 그 몸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나를 희생하기 원치 않고 아직도 편안한 것을 쫓아갈 때 얼마나 그 부족함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삶을 닮기 원합니다.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주님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던 그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그 의미를 바로 새기고 그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열방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힘차게 달려가서 주님의 복음 전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지금 이곳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열방에 이르기까지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지경이 넓혀지고 주님의 복된 역사가,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